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어색하시죠? 예. 저도 어색합니다. 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누군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행복과 기쁨을 찾기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학생들조차 야간 자율학습에 그리고 도서실에 집에 돌아오면 결국에는 자정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건강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약을 챙겨 먹습니다. 또 아름다운 외모를 얻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오늘날의 유행, 트렌드를 형성해서 웰빙과 뷰티가, 그러니까 건강과 이 미의 추구가 역사상 가장 그 어느 때보다도 부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열심들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 기쁜 삶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을 넘어서는 몸부림, 발버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해도 원하는 만큼 만족할 만한 소득과 성과를 얻기가 힘들고,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출발선 자체가 다르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도구들이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기쁨을 얻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을 칠수록 더 극심한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들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족들끼리 명절이 되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나가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2년 동안 한국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도 장기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외식 한번 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아내가 출산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마지막으로 외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산부인과를 갔다가 식당을 갔다가 입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백신을 한 번도 맞지 못했거든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급 학교를 진학을 해도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두 분이 계시죠. 대학교를 갔고 대학원을 갔는데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줄어든 수입,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월세와 대출금. 우리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언제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돌아갈 수나 있는 것인지 그 확실한 대답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그것도 2022년 신년 예배부터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를 해서 무척 송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맞닥뜨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빌립보서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어떠한 책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어떠한 성경입니까? 이 빌립보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편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기쁨의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 감사와 기쁨과 감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장 초반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한 후에 4장에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넘사벽에 우리가 도무지 넘볼 수 없는 훌륭한 믿음의 위인, 훌륭한 믿음의 영웅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언제 어디에서 썼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냥 나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된 옥살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떠한 분들은 아니다, 이분은 지금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가택연금이든 아니면 지하 감옥이든 지금 바울은 자유가 없는 구속된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이 옥살이를 하면서 바울은 판결에 따라 자신이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펜을 들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지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 배경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환경과 배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자는 이러한 생각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있었고 판결에 따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불안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그가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서정적이고 편안하고 기쁨에 넘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감옥이라는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쁨이 충만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로 넘사벽의 신앙인이라서 이런 편지를 쓴 것일까요?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몸은 지치고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는데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실제로 그가 기뻐하고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에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언행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이 편지의 발신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과 디모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혼자 쓴 거죠.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즉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와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때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 빌립보를 방문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있어 이 디모데는 특별한 관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이 그냥 올라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이 편지는 누가 받은 편지입니까? 빌립보 안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바울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편지는 신자인 바울이 신자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 이 빌립보서를 살피면서 가장 먼저 신자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세 개의 전치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of, in, from이 되겠죠. 지금 이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신자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본문 1절이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 다른 말로 이 노예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단어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백정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일반적인 종들조차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설령 자기가 백정이라고 해도 나는 백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 석학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을 부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종을 부려본 적이 있나요? 없죠. 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종이라는 이 존재, 이 종이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인격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곧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권리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종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무기가 있죠. 뭡니까? 사표를 꺼내 들고 집어 던질 수 있는, 에이 참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라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리가 있지만 종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물론 우린 열심히 일을 하면 봉급을 받고 또 그 성과에 따라서 인텐시브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 종은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모든 소유는 주인에게 돌아가고 종은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심지어 종은 자녀를 낳아도 종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수치스러운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됨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신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의미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당시 이 로마 제국 안에는 인구의 절반인 약 6천만 명의 노예, 이 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예들은 주로 전장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을 노예 시장에 상품처럼 진열하고 노예가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값을 지불하면 그때부터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노예와 자신의 모습을 오버랩 시켰습니다. 나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구나.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 신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종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굴욕적이고
자유롭지 못한 뭔가 억울하고 억지로 하는 종살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겨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두 번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1절에서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신자 가운데 일부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 영어로 하면 세인트라고 하는데요, 로마 가톨릭에서 이 세인트는 성인, 성자를 의미합니다. 성자. 그래서 시성식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은 성인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중보자예요.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러한 존재가 중보자인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특별한 이 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안에서, 이 한국 안에도 이런 성인이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103명이 있었어요. 103명의 가톨릭 성인이 국내파 성인이 있는 거죠. 성 김대건 안드레아, 뭐 김대건 신부님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분을 시성식을 통해서 성인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 남종삼 요한 등 이런 성인들이 103명이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성인들이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일부의 특별한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이 성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고, 성도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들을 보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받고 따로 구별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 상황에서 이 뻐긴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래요. 뻐긴다. 이 단어가 사투리는 아니죠. 서울에서 많이 썼던 단어인데, 예. 여기도 쓰죠. 뻐긴다. 제가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라고 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얄미울 정도로 매우 우쭐거리며 자랑한다라는 사전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뻐겨도 돼요. 뻐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도라는 이 직분, 성도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다니면 그냥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냥 손쉽게 성도라는 호칭을 붙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거듭난 신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를 성도라고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또 성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과거 제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뭔가를 교육하면서 말씀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을 받은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에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평신도인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도 가끔씩 이렇게 어떠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사실 평신도는 없습니다. 모두가 성도예요. 네. 비록 우리의 외형이 평범하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결국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절이 말씀하고 있죠. 신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은혜는 내가 어떤 물리적인 혜택을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간증 집회를 가면 얼마나 많은 강연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은혜일 수는 있겠으나 그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무엇입니다. 즉 아무런 자격이나 아무런 공로가 없는 대상에게 아낌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말씀이고 인간의 머리로 가늠하거나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와 평강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평강은 우리 속에서 혼자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단순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어려움이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인생의 짐을, 버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힘들고 다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신자는 그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라고 놀라며 의아해하지만 은혜 안에 있는 신자는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고 잘못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한테만 이런 일이 닥쳐서 오히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은혜 안에 있는 신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그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이 편지는 신자인 바울이 신자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편지는 신자가 신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바울이 기뻐하라고 명령한 그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편지의 대상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그리고 신자가 아니고서는 이 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니 쓸데없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는 확장시켜서 신구약 성경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믿지 않는 불신자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은 믿지 않는 세상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연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 속에서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위안도, 아무런 격려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신자만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감옥 속에 있었지만 가장 평안하게, 가장 기뻐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이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 고개를 드세요.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졸기 전에 끝내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여러분, 졸기 전에 설교는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직아이처럼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 아직까지 이런 확신이 없다면, 아직까지 내가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쓰고 신자인 척하며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반응하여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초청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자라면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빌립보서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잠시 잠깐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제가 2022년도를 맞이하여 이 빌립보서를 통해 어떻게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지, 어떠한 것이 참된 기쁨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맞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로 인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혹 이 시간 아직까지 자신이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또한 내가 신자이지만 지금까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사 기쁨을, 잘못된 기쁨을 쫓아
고장난 상태가 되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기억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깨트리시고 진정한 기쁨을 보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